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28절까지 읽고 29절은 다 함께 합독입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서 태어나는가의 질문에는 찬반양론이 많아요. 어떤 것들은 결정돼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훈련으로 통해서 바뀌어지고 고쳐지기도 하는 그런 양쪽 모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과연 모태로부터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냐 그 운명을 갖고 태어나느냐 하는 질문은 지금까지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의 찬반 양론이 치열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견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에 관해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여러분 제 자신이 저를 봐도 불가사의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결론을 짓기가 너무나 사람들마다 비슷한 유형의 수많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결론 내리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영역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할 신의 영역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여러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를 타락하고 생각이 막히고 그렇죠. 가라지 같은 생각이 많은 우리가 정말로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부 헤아리기가 어렵지만 그들이는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짜내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노력은 필요하지 않는가. 그냥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고 무조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성경의 의도를 우리가 좀 연구하고 분석하고 계속 고민하는 것. 물론 여러분 인간은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제는 A로 보이는 말씀이 은혜를 받고 나면 C로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정말 변화무쌍하다는 걸 깨달아요. 약할 때 보여지는 똑같은 말씀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 보여지는 그 똑같은 말씀의 의미 사람이 어떤 상태로 그 말씀의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모습은 정말로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말씀하세요. 누구는 날 때부터 천한 그릇이고 누구는 날 때부터 귀한 그릇이나
또 한 가지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마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그릇이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긍휼의 그릇인가에 대해서, 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화를 드는 것이 여러분 9장 10절로부터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리브가를 등장시키죠. 여러분 리브가에 우리는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에서의 어머니가 리브가요, 그 아버지는 이삭인데 큰 자와 작은 자의 개념을 가지고 볼 때 여러분 사실 날 때부터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이 정해졌어요 라는 그 태중의 그 특정을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강력하게 의지하죠. 분명히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뱃속서부터 특정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2절에 보면은 그래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분명히 네 뱃속에서부터 두 국민은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 외에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태중, 하나님의 택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예정은 이미 한 생명이 출생할 때부터 이민족 저민족, 큰 자 작은 자, 뭐 야곱 이삭, 야곱 에서 이렇게 구원 받을 자 못 받는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다라는 말을 이 말씀만 듣고 보면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중에서부터 나누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특별히 야곱과 에서를 보면 그 아버지가 한 사람이잖아요. 당연하죠. 또 엄마도 당연히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냐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수정체가 착차가 돼서 먼저 이렇게 연결되면은 여러분 자궁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이 큰 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작은 아이고, 그래서 나중 연결된 아이가 먼저 나온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서양에서는 나중에 나온 자가 동생이고 그 다음에 먼저 나온 아이가 동생이고 나중에 나온 아이가 형이다. 서양에서는 그렇고 한국에는 뭔 소리요? 먼저 나오면 임자지에서 먼저 나온 아이가 형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그 나라별로 어떤 게 형이냐 동생이냐 그거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형 아우가 이렇게 나누어서 얘는 예수 믿을 나이, 똑같은 아버지에서 여러분 쌍태가 나눴는데 얘는 예수 믿을 나이, 얘는 예수 안 믿을 나이, 얘는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얘는 작은 자가 되고, 이게 참 생각할수록 깊이 고민이 될수록 한쪽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쪽으로 그게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건데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예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물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자유선택권을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도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은, 이거는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게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에스겔 여러분 3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에스겔 33장 찾았으면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은 영혼이 멸망당하고 영혼이 끝장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살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물론 이게 핵심이죠. 구원 받으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분 진리를 알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에스겔서에서 연합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뱃속으로부터 여러분 너는 예수 믿을 놈, 너는 안 믿어, 이런 것들이 과연 나눠진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는 묵상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쪽 면을 믿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저쪽 면을 믿을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견해, 우리의 이해력을 갖는 것도 좋다 그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 두 민족이 뱃속에서 나눠지는 거 당연하죠. 뱃속에서 여러분 민족이 나눠지는 건 당연히 삶이 나눠지는 건 맞지만 여러분 큰 자와 작은 자, 우리는 여러분 큰 자 하면 에서요, 큰 자 하면 야곱이라고 이게 머릿속에 인풋이 되어 있죠. 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우리가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큰 자는 에서, 작은 자는 야곱이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여기서는 큰 자, 작은 자, 이민족, 저민족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그게 야곱이다, 에서다라고 말하지 않고 출생에서 지어진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너는 야곱이야, 너는 에서야 라고 말하는 개념일까? 아니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개념이 뭐겠어요?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 개념을 말씀하세요. 과연 천국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과연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과연 천국의 그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주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가라사대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강조하는 큰 자, 작은 자는 먼저 나고 나중 나오고 그런 개념이기보다 여러분 여기서 큰 자는 뭡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출생적 큰 자는 여러분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큰 자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때는 세상에서 큰 자의 마음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해서 여러분 네피림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 네피림의 특징들이 뭡니까? 용사가 되기를 갈망하고 그들의 피 속에는 여러분 큰 자가 돼야 돼. 그들의 피 속에는 돈이 있어야 되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들의 여러분 이 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명인사가 돼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성을 얻어야 되고 돈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게 네피림의 여러분 혈통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세상이 흩어지면서 이 네피림의 혈통들, 네피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 자가 큰 힘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약한 자들의 여러분 모든 걸 빼앗아서 나는 큰 사람이야, 우리는 강한 사람이야.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의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자신을 높이고 땅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은 천국에서 너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작은 자야 라고 천국은 거꾸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겸손하고 세상에서 섬기려고 하는 작은 자를 너는 큰 자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세상에서 큰 자들에겐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세상에서 작은 자들의 소속인데 그 작게 이 작다는 것은 힘이 없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소위 말해서 끌려다니는 것은 그건 당연한 작은 자죠.
무엇인가 나만의 영역이 있고 무엇인가 나만의 힘이 있어도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지려고 애를 쓰고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섬기려고 애를 쓰는 그 작은 자의 모습, 내 몸을 쳐서 작게 하고 겸손하려고 하는 그 작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너는 큰 자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큰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하늘에서 인정받은 큰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허락하심을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장자가 에서고 차자가 야곱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 개념으로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 그럼 하나님은 장자들을 미워하시고 여러분 어린 자만 좋아하십니까? 그런 개념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장자도 사랑을 받고 차자가 욕을 먹고, 여러분 성경에는 장자 차자가 쫓겨나고 막내가 여러분 왕권을 차지하기도 하고, 성경의 인생은 뒤죽박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개념을 볼 때에 차자가 야곱이고 장자가 에서라는 개념이기보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야곱이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에서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에서는 세상을 즐기는 자요, 세상 여러분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능력을 갖고자 세상의 그 네피림의 그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이 이 에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세상 기준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겨먹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기질이 어떤 기질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질이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기질이 에덴 동산의 기질이었고,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수용하면서부터 광야에 살아갈 때는 여러분 에덴의 기질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광야 기질이 덧입혀진 겁니다. 에덴은 알곡과 같은 존재요, 생명의 겨자씨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광야는 쫓겨나면서부터 가라지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잘못된 겨자씨, 무조건 양적인 부흥이 최고야, 무조건 양적인 능력이 최고야 라는 이런 여러분 겨자씨, 잘못된 겨자씨의 확장성을 세상은 가지고 살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광야의 기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에덴의 기질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양신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양신의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양신의 역사에서 광야의 기질이 더 익숙할까 아니면 에덴의 기질이 더 익숙할까, 그 선택은 철저하게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면 출생하기 전서부터 에서 너는 미운 놈이야, 야곱 너는 사랑스러운 놈이야, 이렇게 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5장에는 똑같이 이 땅에 출생을 했을 때 에서는 기질이 살아나는 겁니다. 에서는 여러분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에덴의 기질보다, 성경은 보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광야 기질이 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권, 너에게는 영권이 있어, 너는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있어 라는 장자권을 주셨음에도 여러분 에서 스스로가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바쁜데 그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난 내비두세요, 내 가는 길이 있으니까 해서 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팥죽 한 그릇만 못하게 보이는 게,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내가 먹는 밥 한 그릇보다 못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조의 시간보다 하찮게 여기는 게 그게 에덴의 시간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광야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중에 누구예요? 에서가 자기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끊어버리고 스스로가 광야를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네피림의 DNA를 선택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속에는 누구나 다 여러분 양면의 기질이 있어요. 노아도 의인이지만 여러분 마음 절제 못해서 술 취해서 여러분 자식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아브람도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아내를 팔아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지 뭐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실수 뒤에 의인들이 뭡니까? 깨달음이 있어서 통에 자복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의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죄 한 번 안 짓고 살겠습니까마는 그 속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땅에서 낮은 자죠. 땅에서 작은 자죠.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작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자로 인정하시기에 우리는 과연 출생의 머릿수로 너 장자, 너 차자의 개념을 큰 자와 작은 자를 볼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영적인 눈으로 큰 자와 작은 자를 인정할 것이냐. 우리는 여러분 그 선택은 우리 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자의 길을 선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2절에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날 때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곱은 사랑받을 짓만 골라 했고 에서는 미움 받을 짓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눠주는 것이지, 다시 말해 출생하면서부터 너는 미운 애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로마서 9장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로마서 9장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행위를, 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너는 나쁜 애야, 너는 좋은 애야,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반열에 서서 그 약속을 따라가는 후손들, 그 하나님께서 약속, 예배라는 약속,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약속을 정해놓으셨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의 자손이고, 살 때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악한 자들도 선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선행을 갖고 구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놓으신 믿음의 반열에 서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너는 진노의 그릇이냐 긍휼의 그릇이냐.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9장 22절 읽었잖아요. 본문에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하면 이거 뭔가 크게 차이가 느껴요. 사람이 얼마나 나빴으면 진노의 그릇이고 사람이 얼마나 괜찮으면 긍휼의 그릇일까. 긍휼의 그릇인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을 속으로 여러분 좋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좋으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야. 사람이 얼마나 별 볼 일 없으면 천하게 쓰는 그릇이야.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천한 사람들을 천한 것들의 평택 밑에 천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천한 것들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솔직한 얘기를 보세요. 진노의 자녀, 긍휼의 자녀, 세상 말이 이 말입니까? 돛진 개찐이라고. 여러분 진노의 그릇은 에서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망각하고 끝까지 여러분 광야 기질로 그거 예배가 내 취미생활 말도 못해요. 그 여호와의 일은 그 믿어봤자 뭐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바로처럼 자기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진노를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긍휼의 여러분 그릇은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긍휼이라고 썼습니다.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은 딱 하나, 용서받았니 용서 못 받았니 그거 하나 차이예요.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은 광야에서 살았지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자에 서서 우리가 막 살아왔던 잘못 살아왔던 그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기에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으니 긍휼히 그러신 거죠. 용서받은 죄인인 주제에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내 눈에 티도 있고 내 눈에 들보 2개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의 눈에 티를 말하고 남의 눈에 들보를 말할 때 주님은 이러죠. 야 너도 용서받아 놓고 뭘 그게 말이 많냐.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다시 말합니다. 나는 긍휼의 그릇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내가 출생서부터 아닙니다. 이 땅은 이미 타락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차이예요. 그리고 오늘은 진노의 그릇이지만 그분들이 내일도 진노의 그릇이라는 보장이 있을까? 언젠가는 여러분 그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요? 우리는 기다려야죠. 여러분 긍휼의 그릇들이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긍휼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귀한 그릇, 저 사람은 참 부러워. 어쩌면 저게 귀하게 쓰임받을까? 나는 충청도 천안 것이야.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돛진 개찐이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니네 다 똑같아 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진흙 한 동이로 똑같은 진흙에서 떼어서 너는 귀한 그릇, 떼어서 너는 천한 그릇. 여러분 귀한 그릇의 진흙은 별개가 있고 천한 것들의 충청도 천한 것들 이 그릇의 본질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재질로 너는 천한 거야, 너는 귀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걸 보면 용서를 받았니? 네가 광야 속에서 긍휼을 입을 만한 삶을 살고 있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진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동의할래? 나는 네가 성숙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 성경 덮어놓고 다니면 네가 내 앞에, 여러분 오늘은 내가 긍휼의 그릇이지만 귀 닫고 운이 좋아서 예수는 믿었어요. 그러나 귀 닫고 성경과 멀어지면 여러분 그 긍휼의 그릇이 진노의 그릇으로 바뀌지 말라는 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한 그릇이 뭡니까? 예지요. 여러분 그 속에서 노를 담느냐, 나는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광야를 담느냐, 아니면 아닙니다, 에덴입니다, 에덴을 담느냐, 진리를 담느냐, 경험을 담느냐, 은혜를 담느냐, 내심을 담느냐,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따라서 재질이 똑같다니까요. 그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고 천한 그릇이고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출생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부터 악한 자의 사명을 감당해. 너는 악한 사람이야. 내가 네 마음을 악하게 만들 거야. 너는 악한 자야. 여러분 이게 말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악하게 살았잖아, 너 나 모르잖아, 너 지옥 가.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이 계속 강팍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는 강팍해서 나를 대적하고 너를 무시할 거야. 그때 내가 나의 능력을 보여줄 거야 라는 말씀을 보고도 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 있다.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이 해석이나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주권은 토기장의 마음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성경 전체는 양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마음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성경에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출생하기 전서부터 너는 복종해, 너는 악한 놈이야, 너는 악하게 살아서 너의 악함 때문에 나의 의가 드러나야 돼 라고 그 악한 자를 빚으셨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신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곡해 말라. 이 히브리서 3장에는요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완고해지는 가슴이 있고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있고 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 말을 기초로 해서 사무엘상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라는 이 말씀과 문맥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가 마음을 애굽이나 여러분 바로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인들과 바로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데 무엇을 향해서 완악할까요? 여러분 바로가 자기 아들에게 완악할까요?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완악할까요? 바로가 자기에게 선물 사주고 밥 사주는 사람에게 완악할까요? 바로가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완악할까요? 바로가 자기를 세워지는 그 거짓 술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마귀의 힘을 갖고 잘난 척하는 그 술사들에게 완악할까요? 직무의 태만하면 완악이 나타나겠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바로는 그쪽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잘 나가는 인물이에요. 이 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요. 참, 바로는 오늘 이 성경 9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몇 절에 나오냐면 17절에 보면 본문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는데 어떤 걸 세워서 강팍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강팍 때문에 내 능력이 나타나고 너의 강팍 때문에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출생서부터 너는 강팍한 자야 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경을 보면 여러분 이 바로는 교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만을 따진다면 여러분 최고로 교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전에 들은 말로 뭐 이랬대 저랬대 뭐 시브리 민족이 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정보는 들었겠지만 자기도 섬기는 신이 가짜지만 자기도 섬기는 신이 있고 여러분 모세 못지않게 지팡이 갖고 장난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술사들이 있죠. 그 당시에 최고로 착각하는 태양신이 있죠. 돈 있죠. 권력 있죠. 사람 있죠. 땅 많죠. 압구정동 주인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거지 같은 히브리 민족이 섬긴다는 그 심도 없는 노예 민족, 이 애굽의 눈으로 볼 때는 하찮은 존재가 섬긴다는 그 신을 숭상하겠냐 그 말이죠. 자존심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의 이 바로가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그 뭐쩌라고 주께서 보내려는데 누구를 우리 사람들을 노동력이 몇 명인데 그냥 보내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절하고 모세의 말을 거절하고 뭐 10가지 재앙에서 몇 가지는 자기네 애들이 하니까 같이 해봐 지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나 애굽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히브리 민족에 관해서는 완악한 것의 표현을 내가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리라 라는 표현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은 이방인들과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하는 국한적이고 하나님의 구하는 제한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 민족이라도 할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출생서부터 너는 구원받지 못할 아이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양면성을 바라볼 때 판단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는 지옥 갈 인간이야 라는 그 개념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을 누구보다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 누구든지 선택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나 에서나 야곱이나 성경의 사람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선정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주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 출신 성분이 여러분 진노의 그릇이고
어찌해서 여러분 천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의 입장이지만 순간에 개종하고 순간에 회심하고 순간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큰 자의 육신적 큰 자의 꿈을 깨뜨리고 겸손하려고 애를 쓴다면 하늘에서 거꾸로 너는 천국에서 큰 자야. 그리고 그 천국 열쇠와 땅에 하늘에서 주시는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승리를, 이 땅의 그 믿음적 승리의 역사를 이끌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나는 틀렸나? 나는 안 되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누구는 잘 되는 사람인가? 혹시라도 이러한 어떤 잘못된 비교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이 큰 자로 인정을 하시면 여러분 천국 열쇠는 땅을 푸는 것들이죠. 그런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